오늘 이제 구원의 길 말씀을 하나하나 함께 펼쳐서 인도받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냥 예수를 알고 그냥 예수를 시인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들어야 깨닫고 믿게 되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들을 수 있도록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그거를 하면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만이 참 구원이시다. 예수 안에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올돌길에 따라한 거 아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주라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주일날 말씀해 봤죠? 뭐 하지 않아요?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순간 눈으로 볼 때는 내 입장은 내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뭐요? 마귀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주장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이 앞세워지는 순간 당장에는 내가 앞서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사람 앞에서 굉장히 힘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사탄의 종로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자꾸만 계획을 세우는 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내가 왕이고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선지자라. 그래 뭐요? 마귀 종로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나도 모르게 나를 속이면서 오직 그리스도 되지 못하도록 속이는 사탄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은 영적 싸우는 게 뭐냐? 그게 구원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지 말고 전해주지만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뭘로 삼으라고요?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누리는 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아무리 구원의 길을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어디서 부적 붙이는 거하고 똑같아. 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돼버려야 돼. 그래야 마귀가 떠나간다니까. 그래야 사탄이 말하자면 사탄이 두 손 두 발 두고 도망가. 정말로 여러분 자신 주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돼버려요? 영적인 질병 시대에 빠져버려요. 이 영적인 질병 시대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 거라.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정말로 성공자고 정말로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너무너무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요,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그게 행복하게 보인다니까. 그런데 그게 행복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 뭐요? 중독 빠진 거예요.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걸 놓지 못하면은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걸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면, 먹지 못하면, 여러분요, 그것을 못하면은 뭐요? 불안해서 떨어져 살 수가 없는 그런 중독에 빠진 인생이라니까.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막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못해도 막 손발이 다 떨리고 이가 갈리고 그래 해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거 그거 못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겠지. 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뭐에서 빠져나오냐? 정신병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뭐가 되냐? 집착으로 가는 거예요. 꼭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꼭 봐야 돼. 뭐냐? 그게 정신병이라니까요. 각종 문제들이 계속 들이닥쳐요. 나라고 하는 것, 오직 복음 중심이 아닌 나 육신 중심, 이거 중심 되어지잖아요.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계속.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요. 그러니 다른 성공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안 하냐? 세상 종노릇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종노릇 합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왜 세상의 불신자들 종노릇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까? 왜요? 그것이 목적이니까요. 성공이 목적이라.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구원 못 받았으면 막이잖아요. 영적으로 기본 사양이, 근본이 사실상 상태가 다르고 배경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갈 때에 복음이 가장 소중해지고, 교회가 가장 소중해지고, 전도와 이 선교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이제 이 복음 운동을, 렘넌트를 살리고 한 시대의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진짜 복음의 문화를 회복하는 이 세계 복음하는 이 일이 내 삶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지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 사셨는데 뭘 위해서 하셨어요? 요걸 위해서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던 겁니다. 여기. 우리의 오늘 하루 삶의 방향은 여기 있었어야 돼요. 세계복음화. 나 고창에서 이게 조그만한 어디 가게 사장이고 나 오늘 너무 하루 동안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또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이 전부 복음과 연결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요. 왠줄 아세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내게 시급해지고, 이 사실이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도 모든 게 의미 있어진다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과 상관없이 여기 있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마귀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했는데 뭐요? 복음을 막는 자리. 정말로 열심히 살았고 정말로 성공했는데 그것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는 그런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은 복음과 교회 때문에 결국은 뭐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 다 가지고 뭐 하게 돼요? 전도를 맡고 선교를 맡고, 그렇죠? 후대를 실족시키고, 그리고 세계복음하는 것을 막는 자리에 서면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 것 가지고 그거 망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막 내 삶의 변화가 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말씀 묵상도 그렇게 막 많이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나 어떻게 복음 위해서 살아볼까? 오늘 하루 종일 저는 그 고민했습니다. 누워있으면서도 그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서, 우리 성도들이 아프고 우리 성도들이 문제 오니까 그게 내 실수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냥 하나님 앞에 더 기도가 되고. 여러분, 하루 종일 뭐 때문에 삽니까? 왜 건강해져야 됩니까?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교회 살려야 되니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니까. 렘넌트 살려야 되니까. 오늘 하루 종일 그 고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계와 이 지역을 살릴까? 혼자 걸어서 쭉 돌아오면서 하나님 이 지역의 현장을 어떻게 살리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릴까요? 너무 감사해요. 딴 생각 안 해서 너무 감사해. 뭐 죽겠다, 힘들다. 그런 말할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요, 여기로 돌아가요. 복음 속으로 복음 누리는 곳으로 가요. 여러분의 중심에 어떻게 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이 렘넌트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까?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뭐야가 왜 이리 돼버렸다냐 하면서 좋아한다니까. 오늘 세상에 우리 아들이요, 수학여행을 갔다 왔어요. 수학여행 갈 때 제가 없었잖아요. 수학여행 간데 내가 그랬습니다. 아내한테 용돈 좀 많이 주라고. 용돈 보니까 몇만 원 준 것 같아. 그 용돈 갖고 가갖고요, 세상에 누나 선물 사고 엄마 선물 사고 아빠 것까지 살라 했는데 아빠 거는 없더래. 그래갖고 못 사고. 근데 뭘 사왔냐? 10,000원짜리 시계 2개. 누나 거하고 엄마 거라는데 완전 시계도 한번 찰려면 엄청 힘들어. 쇠 줄로 된 걸 하고 2개를 사왔는데 얼마나 세상에서 시계 제일 좋아 보이대요. 그거 계속 차고 다니라 그랬는데, 그래 사오니까 제 마음이 어때요? 그 돈 다시 돌려줘야 될 것 같아. 용돈 더 줘야 되겠고, 내 애한테 나중에 지금 더 좋은 거 주려고 나 마음 먹고 있다니까. 나 기분 좋대요. 왜? 쥐쓸 용돈도 없는데 보니까, 세상에 누나 선물 사고, 누나 건 선물도 2개나 사왔어 또? 지 양말 10켤레 하고. 얼마나 싫어불라고. 하여튼 근데 내 마음에요, 기쁘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 마음에 기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보고 이 생각, 이걸 위해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안 시키고 이전에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 혼자 다 닦아 묵어보려고 생각하면요, 사람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상태라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누군가를 주려고 고민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생각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생각할 때요, 내가 먼저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내 마음속에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누가 살아나도록요? 나 자신이 먼저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놓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라는 말이 서비스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최고의 시간.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시는 시간이라니까. 사탄의 종노릇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그 속으로 옮겨지는 게 예배요. 여러분, 우리가 막 가지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보라니까. 감사. 그래서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길을 계속 선포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것에 바쁘고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것에 계속 집착되어 있잖아요. 전부 여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벌어놓은 거,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가지고 세상 종노릇하고 불신자 종노릇하는 그 인생을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행 다니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 사고, 그게 행복입니까? 좋은 거죠. 근데 그게 행복이고 그게 내 행복의 이유가 되면요,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걸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고. 아시겠죠? 여러분이 금요일 날 예배하는 이 예배한 시간이 내 생애 최고의 시간이 돼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시간이라니까. 자, 오늘 어떻게 이제 구원을, 이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구원받지 못한, 구원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 상태가 사실상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냐? 불신자 상태입니다. 평생 거짓 주인에게 붙잡혀서 살아온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뭐요? 거짓 주인에 붙잡혀서 마귀 종노릇 하고 마귀 자녀로 살아왔다니까. 그리스도 모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잖아요? 똑같은 삶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만 아닐 뿐이지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영적인 정체성을 모르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거 모르고 자꾸 살아가잖아요. 불신자 상태로 똑같이 살아가. 그래서 삶의 뭐냐? 열매도 똑같이 맺어버립니다. 사망의 열매. 그래서 맨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신분이 뭐요? 마귀 자녀요. 운명과 사주팔자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상태였고요. 반드시 죽음과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죽음입니다. 죽는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우리는 뭐냐? 이 육신을 벗는 순간이 뭐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살아있는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그래요. 호스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역도 중요한 사역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지금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 일단은 다 가졌습니다. 아멘. 일단은 행복한 사람. 일단은 성공자. 일단은 여러분 뭐냐? 충분하다. 그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진짜 여유도 얻게 돼요. 늘 불신자, 하나님 모를 때처럼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구원 이전에 내가 불신자 상태로 살아갈 때 늘 가난하고 육신적으로 쪼달리고 이런 것에 묶여가지고요, 예수 믿고 나서도 늘 가난해. 그냥 없어. 늘 가난해.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너무 요러고 다닐 필요는 없어. 그런데 당당하게 다니시라고.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후손에게 영적인 저주와 영원한 재앙이 대물림되어집니다. 영적인 축복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구원 이전에 우리가 그랬어요. 이제는 어떻게 구원을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만이 지금까지 요 메시지 하기 전에 지난번에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까지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이제는 뭐요?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들으세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라. 이 악한 영이, 사단의 영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듣지 못하도록요 자꾸 속이고 가라지를 뿌리고 다녀. 이 예배 시간에. 그래, 우리 교회는 지금 보면요 마귀가 지금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지금 말하자면 교회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 마귀들이 계속 사탄이 우리 렘넌트들 말씀 듣지 못하도록 시선과 마음과 생각들을 다 뺏어. 따라합시다. 속지 마라. 속아주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저는 이 말씀 한마디 가지고 살았다니까. 노래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부를 노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가르쳐준 대로 다 불렀다니까. 근데 그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몰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나라는 걸 나는 몰랐어. 하나님이 동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도 몰랐어. 이처럼이 뭡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사.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진짜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심으려고 우리 지금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충분한 렘넌트들 키워내기 위해서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하는 거라니까. 아멘. 이걸 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 앞에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주인을 바꾸지 않아요. 주인 바꾸세요. 주인 안 바꾸면 계속 사탄의 종노릇 하게 됩니다. 주인 안 바꾸면 계속 영적 질병 여기로 자꾸 빠져갑니다. 점검이 안 됩니다. 주인이 안 바뀌니 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고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왕 노릇하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전부 틀린 거고요, 내 기준을 가지고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요.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를 판단하지 말라고요. 성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요. 그 성도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주라고요. 나중에 말할 때가 온다니까. 언제요? 그 사람이 일어섰을 때. 뭐라고요? 나 널 위해서 기도했어. 자랑거리 되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고 일어나는 게 전부 내 자랑거리예요. 왜요? 저는 기도했거든요. 저는 그 영혼을 위해 말씀을 심부름했거든요. 그 영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힘을 주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축복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응답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끄러워져요. 아시겠죠? 나는 우리 이명미 권사님이 응답받고 있는, 저 사람 응답이 저는 제 응답이라. 나는 우리 재민이 응답이 내 응답이라. 우리 허진영 권사님 응답이 내 응답, 우리 조순우 집사님 응답이 내 응답이라. 왜요? 나는 기도했거든요. 사람의 연약한 거, 부족한 거, 허물 많죠? 그거 말고 하나님은 그러나 저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말씀 주는 거예요. 말씀 주는 거예요. 어느 날 뭐요? 이 사람이 응답받고 힘 얻을 때 저는요 다음에 또 자랑할 거예요. 우리 조순호 집사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왜요? 기도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저 사람 이상하다 이러고 계속 쳐다보고, 야 쟤 이상하고 어쩌고 우리 재민이 이상하고 이러고 계속 말하고 다녀보세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응답 받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끄러워져요. 여러분 부끄러운 인생 살지 마세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 지금은 그 성도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 성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어때요? 야, 누구 이런데 막 누가 저런데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보호하고 기도하고 힘을 줘서 힘을 얻도록 옆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왜? 본인이 알면 부끄러우니까 옆에서 보이지 않게 힘을 얻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응답 받으면 그때 저희 야, 난 너 위해 기도했는데 응답 받으니까 너무 좋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포럼이라고 그래요. 아멘. 해봐요. 우리 주인 바꿔야 돼요. 내가 자꾸 생각하고 판단, 내가 선지자, 제사장, 왕, 대표는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면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만. 그리스도. 요즘 그리스도라고는 인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도 세상이 복잡스러워요. 지금 하나님이 또 나와가지고 막 은혜교회 하나님이 또 막 그 사람도 참. 어쨌든 여러분 봐보세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뭐요? 주인입니다. 주인 바꾸세요. 주인을요 날마다 누려요. 그래, 구원 얻는 구원의 과정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 복음편지 단계라고 나와 있기도 하죠. 첫 번째 뭡니까? 아는 단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설명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지 믿지. 그래서 아는 단계. 두 번째, 믿는 단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구나. 사탄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시구나.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단계예요. 믿고 이제는 뭡니까?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고백해요. 고백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고백할 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증거하는 단계예요. 최고의 응답은 뭐냐? 다시 말해 이거 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접의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건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접이란 말은 반갑게 맞이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막 성령 하나님 안 보이니까 막 영접해놓고도 뭐 하나님이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막 살고. 여러분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모셔드린 거 맞아요?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거 맞아요? 저 뒤에 렘넌트들 70대 할머니들처럼 앉아갖고 예배드리면 안 돼. 알겠지? 말씀 집중하고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진짜? 혹시 모르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배운 거지 진짜 그렇게 믿어지나?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일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그렇게 구약에 예언하셨던 임마누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알겠죠? 이 구원의 약속 모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계획, 그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이 나와 통하는 실제적인 역사와 응답을 주셨다니까. 그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우리가 신호를 교신한다 그러잖아요. 교신. 예?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 교신하는 주파수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중심으로. 알겠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적인 신분이 바뀌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서기를 바랍니다. 알지 말고 이걸 사용하고 누려라. 가을이 알았지? 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신분에 따른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예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제는 뭐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예수 믿고 구원 받고도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이유,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 주인 바꿔야 돼요. 영접한다는 말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주인 바꿔버리세요. 알겠죠? 여러분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면요 복잡스럽습니다. 제가 제 가정의 주인 돼 보십시오. 아이고, 애들만 해서 5명이요. 우선은 복잡합니다. 한 명 한 명 다 다릅니다. 나하고 성격도 다 달라요. 내 마음대로 되는 애들 한 명이라도 있냐 없냐. 나를 포함해서 한 명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려워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끝나요. 알겠죠? 그럼 마음대로 살아버리도록 냅둔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둠의 생각, 불평, 갈등, 원망, 시기, 시험, 이 모든 거 거기에 더 이상 잡혀있지 마라. 따라합시다. 1초 이상 머무르지 마라. 알겠죠? 불평, 갈등, 거기서 1초도 머무르지 말아요. 내가 주인 되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면서 만들어 놓고 섬을,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아니에요. 반대편에서 그래도를 만드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해버려야 빠져나옵니다. 인간적인 뭐 이런 막 정 막 이런 거 싹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빠져나옵니다. 알겠죠? 사탄은요 양보 안 합니다. 사탄은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끌어가는 게 마귀 사탄의 전략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까지도 완전히 세상의 잘못된 영에 미혹되도록 만들고, 그렇게 사단은 속여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게 마귀 전략이라니까. 그래서 마귀가 준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네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네 마음대로 안 되면 갈등하고, 네 마음대로 안 되면 싸워버려라 하면서.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요. 아멘. 상태,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 이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알겠죠? 믿음의 생각을 해요. 나를 살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꾸 고백하면, 제가 주문처럼 외운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해방, 구원, 승리. 그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계속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기 위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올라와요. 순간순간 섭섭한 마음, 순간순간 갈등되는 마음, 순간순간 낙심되는 마음,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회 전체가 짐이 되어 오는 순간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라요. 내가 내 인생 하나도 내가 그 짐으로 여길 때는 힘든데요, 교회 전체 우리 성도들을 끌어가야 될 일, 렘넌트를 섬겨야 될 일을 놓고 내가 짐을 지면요, 저는 못 삽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오늘도 지금 이거 끝나고 나서 해야 될 메시지가 두 개나 더 남아있는데 그거마저도 짐이 돼.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요, 주인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삶의 인도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마귀 악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뭐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됐어요.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성령 인도. 성령의 인도. 누구 인도?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성령 인도 받는다니까? 진짜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말입니까? 혹시 악령의 인도가 여러분 편합니까? 아마 그게 재밌지, 거기가. 훨씬 더 짜릿짜릿하고 재밌고 그래, 거기가.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뭐냐? 성령이 도고 반대거든. 육신의 소욕, 이게 성령의 소욕하고 반대거든요. 그렇죠? 세상 성공 이거 말고 뭐요? 오직 예배 중심. 어떤 게 더 좋아요? 내 마음대로, 육신대로, 세상 성공을 따라 갈 때까지 가보자 하면서, 이제부터 갈 때까지 가보자. 누가 부르는 노래요? 싸이라는 말도 그 뭐 말이 있죠. 어쨌든 싸이요, 싸이.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갈 때까지 가보자. 여러분, 그게 영원한 지옥이고 파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가 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뭐요?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절제니.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를 절제하고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게 이게 성령 인도의 비밀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구나. 알겠죠? 그게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욕심이 안 생겨나니까. 욕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하고 모든 걸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자, 그리고 뭐가 바뀐 거요? 여러분, 소유권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영원토록 보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우리에게 그가 또한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확증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자녀거든?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증서 보세요. 책임 다 져야 돼. 보증 잘못 써가지고 망한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나의 보증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누가 보증해 주셨다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쳐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들어가는 게 여러분 이제는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싸움의 대상을 보면 맨날 사람하고 싸웁니다. 사람 때문에 갈등합니다. 여러분을 보세요. 왜 갈등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도 누군가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마귀하고 싸움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이상하다. 내가 계속 사단이 좋아하는 거다. 내 정신병자, 내 스스로가 내가 정신병자라고 인정하라니까요. 그래야 거기서 빠져나와져요. 알겠죠? 고백해요. 인정해요. 사탄이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이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 덤비고 속이고. 여러분요, 겉으로 사람이 내한테 볼 때는요 너무나 합리적으로 너무나 이성적으로 너무너무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나를 집어삼키는 마귀 말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내 안에 증오와 갈등을 심고 분쟁을 심고 원망을 심는 이 사탄이요 너무나 맞는 말, 합리적인 말, 옳은 말, 이치에 맞는 말을 가지고 나를요 조용히 파멸시켜버려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포럼하세요. 교회에 와서 딴 이야기 하지 말고 말씀 포럼하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성도들요 혹시라도요 어른들이 와갖고 뭐 교회 이런저런 이야기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따라해봐.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 포럼 외에는 따라합시다. 하지 마라. 샤타마우스. 알겠죠?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 그게 교회를 살리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요?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세요. 그게 내가 가장 안전하게 사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만 놓고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로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돼. 알겠죠? 하나님 자녀들, 렘넌트들,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만 살지 마세요. 짐됩니다.
20대 초반 되면은 교회 안 다니고 싶어집니다. 이제 모시고만 살면이 이제 누리고 살아야 돼. 증인으로 서기를 바라고. 어떻게 구원받냐? 영접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오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누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의 생활이 우리의 삶에 짐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장 큰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